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나도 다 생각이 있거든. 이 표현은 실은 마지막 보루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삶의 어떤 꿈들이 무너지고 현재 내 삶의 기반들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잘 살아낼 수 있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되게 시집살이 하던 사람들이 어머니가 시집 갈 때 몰래 이 가락지 2개를 준 걸 품에 잘 품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워도, 그리고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해져도 가끔씩 그것을 꺼내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러는 것. 경제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나는 직장에서 잘려도 최후의 보루가 있어. 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 주식에서 뭐 또 다른 금융증권에서 돈 나올 것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니다. 나는 이것 외에 분명히 믿을 구석을 만들어 놨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나는 월급으로 안 살아. 그까짓 월급 얼마나 나와? 나는 배당금으로 살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사람의 사는 삶의 방식들을 들여다보면 현재 이 삶이 다 무너지면 직장에서 잘리고 뭐 집이 날아가고 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끝장이다. 정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것과 상관없이 다른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뭐가 재산이다? 몸이 재산이다. 요즘은 제가 바빠서 아이들과 배구하러 가본 지가 한 3달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뭐 그러는데 요즘은 굉장히 바빠서 지금 못 갔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소식을 들었어요. 미장 일을 하시는 분인데 배구 끝나고 집에 가다가 배구 때는 괜찮았는데 오르는 계단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데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렸어요. 미장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하죠? 이제 일도 못 하는 거예요. 하루 미장 일을 하면서 그래도 돈이 한 25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인데 이 아킬레스건 수술해야지요. 병원에 있어야지요. 그거 회복하는 시간까지 이제 뭐 일 한 2개월 정도 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죠? 그래서 걱정돼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까딱없어요. 보험 다 들어놨어요. 그래서 왜 보험 들어놨냐 그랬더니 아킬레스건이 오른쪽이 끊어졌는데 몇 년 전에 왼쪽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어렵게 그 시간들을 지내서 이거 보험 들어놔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들어놨는데 오른쪽이 끊어져서 노는 동안 돈 다 나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보험이 우리의 보루가 되고 삶의 대책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 보험 제도가 자기의 삶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죽을 병에 걸리고 죽을 시간이 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시간, 너는 되었다. 그만. 네 육신의 삶을 접어야 되겠다. 가자. 그러면 어떤 대책이 되어 있고 어떤 방비가 되어 있고 어떤 최후의 보루가 든든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읽은 본문 5절을 보면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때는 복받는 날이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날인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알신이 최후 보루야. 우리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밭대기, 저기에서 나오는 저 포도, 그리고 저쪽 저 풀밭에서 나오는 저 양떼, 저게 내 인생의 보루야. 이러면서 온갖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세상에서 미친 듯이 살다가 하나님의 절일에 여호와 앞에 나왔지만 너희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묻는 겁니다.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 최선의 우리의 인생의 방비와 우리의 인생의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미래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 두려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here and now, 여기 지금 내 삶에 오늘 처절한 이 시간에도 나의 최후의 보루이십니다. 이걸 놓친 사람은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든든함이 안 되고 지금도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브는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애굽은 저희를 모은다라는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지 애굽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을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독하게도 괴롭혔지 않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내 백성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내 백성 해방시키라 라는 그 말에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물고 들어졌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나라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로 굉장히 부강할 때이고 돈도 많고 군사력도 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어. 아마 지금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 국방 이런 어떤 군사력 이런 부분에서 뭐 5위라고도 얘기하고 4위라고도 얘기하고 뭐 7위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뭐 자주나인포 뭐 이런 것들 지금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최후 보루가 아닙니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전쟁 딱 시작해서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잖아요. 핵무기를 누가 가졌어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한데도 쏘지를 못하잖아요. 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우리는 이 핵무기 한 방이 있어. 그런데 그 있으면 뭐합니까? 러시아 전쟁하는 걸 보면서 이게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거, 이게 과시용이지, 이거 실제 쓰면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못 쏜다는 걸 아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야, 우리 이 군사 무기 현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좀 인원을 우크라이나에 싸우라고 러시아에 좀 보내고 우리 군 무기 현대화 좀 시켜달라고 지금 러시아와 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무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실제 방비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동원하시면 예전에 애굽에게 당했던 것처럼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은 보물은 찔레가 덮고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진다고 말합니다. 장미꽃에 그 줄기에 보면 가시들이 있습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 꺾으면요 손이 다 찔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침대에 가시넝쿨이 우거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거 찾겠습니까? 집은 안락해야 됩니다. 가정은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 가정 안이 아무리 좋은 장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찌르고 있고 피 흘리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생지옥이 되어지는 거지요. 은 보물이 찔레가 덮는다. 은 보물은 반짝거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름답게 써야 되는 건데 그냥 찔레에 덮여서 쓰지도 못하고 이게 내 건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돈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잘하시네요.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여기 계신 분들 돈도 버시고 돈도 쓰십시오. 우리네 부모 세대들은 돈은 벌기만 했고 쓰지도 못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좀 쓰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잘 쓰시는 분들은 좀 쓰시는데 여전히 못 쓰시는 분들은 못 써요. 왜?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여러분 조금 더 주면 자식들이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양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양병원 신세를 여러분 모면할 길이 없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금 돈을 더 주기보다 우리 자식들과 오늘 여러분이 조금 더 넉넉하게 쓰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 조금 먹으니까 이 세상이 인과 법칙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 살아오면서
공부를 잘한 애들은 공부를 잘한 것 때문에 인생이 든든하고 난 행복하다,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그때 공부를 잘할 걸, 이렇게 또 후회를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인생을 좀 여유롭게 사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한 것에 대한 어떤 자랑이나 이런 어떤 자부심보다는 이게 공부 잘한 거 뭐 별 도움도 안 되더라, 나는 그때 차라리 너처럼 마음껏 놀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0이 될 텐데 아직 60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공부를 잘한 애들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했는데도 못 사는 친구가 있고, 공부를 못했는데도 너무너무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뭐 대학원 동창회, 뭐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라든지 뭐 초등학교 이렇게 동창회, 이런 것들을 보면 연말에 뭐 이제 동창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척척하고 찬조하는 걸 보면 공부를 잘했던 애들은 찬조를 해야 5만 원, 10만 원. 공부를 못했던 애는 100만 원, 150만 원. 실제 그렇더라고요. 우리 대학원 동기들 중에서 우리 뭐 동창회에 회비를 내는 분들 이렇게 보면 2만 원 1년 회비 내고 뭐 5만 원인가요? 5만 원 내고 또 2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만 원, 2만 원도 안 내. 아예 안 나와.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저 뒤 꼬배기에서 꼬박꼬박 졸던 사람들이 뭐 100만 원 내고 300만 원 내고 막 이래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걸 깨닫는다니까요. 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그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 애는 공부 잘해서 그냥 소나타 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비리비리했고 사고도 많이 쳤던 애들은 외제차 타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더 통 크게 써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공무원밖에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딱 틀이 짜여 있어. 절대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원인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찔레로 덮일 수 있고요, 내 장막이 그냥 가시농굴로 우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가시 같고 내 인생이 찔레 같은데 도리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다듬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읽은 말씀을 보면 좀 더 나갑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벌 받는 날이잖아요. 그리고요, 내가 원인을 제공한 대로 결과를 받는 것, 그게 보응의 날 아닙니까?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별로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보응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벌받을 짓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요,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미래의 그날 형벌과 보응의 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의 날은 그냥 무시무시한 날인 거예요. 자신의 전 인생 우상숭배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모든 부분이 다 결산되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최후에 모르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마지막에 결산되어서 우리 눈에서 눈물 씻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잠을 자니까 오늘은 머리도 신선하고 참 몸도 사투리를 섞어서 개배워졌습니다. 잠이 여러분 드는 겁니까? 잠이 오는 겁니까? 잠이 든다면 내가 노력해서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대까지는 내가 갑니다. 그런데 잠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잠이 어떻게 해야죠? 오셔야 돼요. 그만큼 귀해서 오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잠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잠을 보내주셔야 잠이 우리에게 와요. 저는 하나님이 요즘 안 사랑하나 봐요. 잠이 잘 안 와요. 제 마음의 걱정과 제 마음의 엄청난 부담감이 지금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틀을 제가 잠을 안 잤어요. 금요일에도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우리 애들 다 그날 다 볼링 치러 갔다가 1시 이렇게 넘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은 의자에 안 앉아요. 고관절이 아파서. 그래서 서서 이렇게 설교 작업하고 서서 책도 읽고 그러는데 서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 안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애들이 일어났는데 8시에도 제가 그대로 서 있으니까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냥 밤새 서 있었어. 애들이 이 모습을 3번을 봤어요. 유신이가 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잠을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온다. 아버지가 너무 부담돼서 잠이 안 오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냥 잠 못 되잖아요. 야, 너도 내 나이 먹어봐. 그냥 자지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근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화평을 더하여 주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 초에 참 기가 막힌 그 표현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 노예 산하 지금 현재 그 노예 임원으로 계신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께서 저 성거 쪽에 포도 농사를 크게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포도에 꽃이 폈네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꽃이 왔어요. 올해도 꽃이 왔어요.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오는 거예요? 에?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께서는 포도 농사를 하기 위해서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부터 이제 거름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리고 전지도 해주고 열심히 가꿔줬습니다. 그런데 꽃은 농부이신 이 장로님이 피우는 거예요. 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씨를 내가 뿌리지만 발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장로님의 그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너무 영적이다. 네, 그분이 또 한 말 가운데 해마다 꽃이 오는 건 아니랍니다. 어떨 때는 꽃이 많이 온대요. 근데 어떨 때는 꽃이 잘 안 온대요. 그러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신대요. 올해는 하나님이 하루 쉬라고 하시나 보다. 여러분, 왜 꽃이 안 피냐고. 이 더러운 놈의 이 포도나무, 이 쌍놈의 포도나무, 이거 때려치든지 말든지 해야지. 내가 못 살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꽃이 올해 덜 펴서 포도가 풍성하게 맺어지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 하나님이 올해는 쉬어가라고 하시나 보다. 야, 그래서 그 장로님의 몸집이 좋아요. 얼굴도 무슨 국회의원 같이 생겼고. 우리 부노 회장님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 제가 여쭤봤어요. 하도 풍채가 좋아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그냥 포도농사 져요 그러시는데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실 만큼 그 입술의 고백에 꽃이 와요. 올해는 하나님이 쉬래요. 그러면서 그냥 허허 웃고 그냥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농사꾼이 농사를 잘 거기에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종호 집사님이 열심히 그 논에서 논 물 잡아놓고 갈고 로타리 치고 모내기 하고 그리고 열심히 비료 주고 거름 주고 땀 흘리고 농사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흙 좀 바꿔주세요. 왜 비 안 주세요 하면서 거기서 막 짜증 부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나는 내 현재 있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벼에 이삭이 올라오지요. 이삭이 그냥 올라옵니까? 하나님이 올라오시게 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이 올라와도 그 안에 하얗게 뜨물이 잡히잖아요. 여러분, 그 뜨물 그냥 잡힙니까? 다 자연 법칙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마지막 형벌의 날, 그 보응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너는 나를 섬겼구나.
그리고 그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슬픔의 그 모든 무게들을 다 아름다운 보물로 다 무겁게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하나님이 이 날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끼고 고백하며 살든지 죽든지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승리하며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